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신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죠. 또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믿음을 기독교인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봅니다. 물론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나타나죠.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믿음입니다. 신자는 믿음에 의해서 살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님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동의하고 고백하는 일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사람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언하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아들이 되었다는 소식을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의를 추구했지만 실패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락한 삶이 일상이 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찾아왔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심판 대신에 구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면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의심하지 맙시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덕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바울도 이방인 덕분에 택함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1장 1절에 보니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5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새 언약,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목적을 바꾸신 거예요.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소집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이 없으면 왕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소식입니다. 1장 3절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소식이 복음입니다. 모든 시대와 온 땅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나라 민족도 다스리실 거예요.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미련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적 사명은 사도만의 몫이 아니죠.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의 몫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임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계속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살아간 사람이죠.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고,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설득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비전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집착하다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겸손과 감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의 시작부터 은혜이니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마땅히 요구받는 은혜입니다. 이토록 값진 선물을 값없이 받은 나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구원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17절에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심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박국 선자의 말대로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인용한 말씀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말씀 앞에서 의심이 찾아들 때 하박국 선자처럼 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뭘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돈 갖고 권력 갖고 미모 가지고 안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불의한 현실은 지속됩니다. 응답이 더딜 때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마저 하박국 선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자가 질문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경솔하게 세속의 방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쉽게 안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게 주시는 거야?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아야 되고, 왜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자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의인답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바벨론의 방식과 다름이 없어요.
하박국서 1장 11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들이니라. 현대인들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자기 패를 신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견디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붙들기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혀있는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하나님이 뚫어주실 것이고 또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됩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받은 일이 있습니까? 하박국은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어느 때까지, 하박국서 1장 3절에서 어찌하여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답을 주신 거예요. 이 회복의 소망이 결국 하박국 선자를 하여금 춤추게 만듭니다.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이게 사슴이 높은 데 다니면서 춤을 추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상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때를 헤쳐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쩌다 몇 년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제사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무슨 뇌에 종양이 생기고 싶어서 생겼습니까? 우리 집사님 또 어머님이 입원하셔서 삼성병원에서 좀 수술을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기도해 주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갈비 6개가 부러졌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전세금 사기를 당했어요. 왜 의인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선자가 토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함께 신실로서의 믿음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 끝까지 신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날마다 삶이 신실하지는 못해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참 믿음은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신실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신실,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입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은, 행동은 전혀 믿음에 따르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에게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 앞에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성가대도 돌아가실 때까지 성가대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성가대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또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구역을 섬기는 것이고, 교사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부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재정부다 보면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더 헌금하면 더 11조를 더 드리는 것이고,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만 하지 마시고 그걸 이제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 또 믿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에 대한 강력한 신뢰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신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위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믿음은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지는, 마가복음 11장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산은 문제를 상징합니다. 문제. 여러분, 다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바다로 던지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같은 목사도요, 믿음이 좋은 목사이고 믿음이 안 좋은 목사예요. 장로님들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언젠가는 변심합니다. 변절합니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있고 믿음이 안 좋은 권사님 있어요. 기분 따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죠. 그러나 나중에 결말이 안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또 은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신뢰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또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은사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신뢰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며 신자의 사모함으로 체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가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좀 키우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산을 바다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좀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의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님에 대한 설교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그분께 신실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신뢰로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산도 옮겨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현재 의인은 또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